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따랐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제자들과 또 병고침을 받은 여인들과 7 귀신 들린 여인을 쫓아주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섬기고 헌신하는 귀한 종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호수를 건너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수의 뱃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죠. 그리고 그 배에는 예수님이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해를 해 나가는 것이죠.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이 보였던 그 항해 가운데 중간에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배에는 전문가들인 제자들이 항해를 하고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누가 그 항해 가운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그 항해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평온한 그 호수가 갑자기 광풍이 일어서 배를 집어 삼킬 정도의 큰 풍랑이 일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 얼마나 아름다운 호수입니까? 가보진 않았지만 말로 많이 들었고 또 책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또 사진으로도 본 결과 굉장히 아름다운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호수입니다. 굉장히 넓은 호수예요. 그래서 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넓은 호수입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평온한 호수입니다. 그런데 강풍이 불게 되면 그 호수는 지옥과 같은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두려움과 공포, 염려로 가득 넘쳐나는 호수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의 위협을 느끼는 호수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항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항해를 해 나갈 때 때로는 고요하고 평화로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일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요동치게 되는 거죠.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하게 되고 죽음의 공포까지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동물들이죠. 조그마한 환경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겨울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만 해도 더워서 반팔 입고 다니고 에어컨을 틀 정도로 더운 날씨였는데 어제부터 굉장히 날씨가 급변하면서 겨울 날씨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서로 이제는 겨울 옷을 찾기 시작했어요. 박혀있는 겨울 옷을 가방을 꺼내고 겨울 옷을 입고 밖에 나갈 땐 두꺼운 외투를 입고 이제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조그만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조그만 추위에도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물이라는 거죠. 갈릴리 호수가 편하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마음에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지만 그러나 호수가 요동치게 되면 우리는 금세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또 무능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럼 망망대해를 혼자 항해해 나간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냥 망망대해에 그 바다 가운데 혼자 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풍랑이 뭐 치지 않아도 혼자 떠 있는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두렵더라고요. 바다 한가운데가 있으면 공포가 막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혼자 항해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더군다나 거기서 풍랑이 막 일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그 두려움과 공포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항해 가운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항해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그 항해 가운데 제달과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다고 해서 그 풍랑이 그 배를 비켜갔습니까? 비켜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승선하고 있다고 해서 풍랑이 비켜가고 피해가고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광풍이 정면으로 그 배를 강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풍랑이 우리를 비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센 비바람이 우리를 비껴갈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함께 한다 할지라도 그 풍랑이 우리를 비껴가거나 피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정면으로 우리를 강타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자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자 아버지 집을 떠나 이제 여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처음에 만났던 곳이 뭡니까? 흉년이요, 흉년. 풍년이 아니라 흉년입니다. 복을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첫 여정은 흉년을 만난 겁니다. 배고픔을 경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야곱도, 또 그 요셉도, 그들은 하나님의 큰 뜻을 가지고 여행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과정을 보면 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얼마나 큰 시련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시련과 어려움이 밀려온 거예요. 닥쳐온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큰 고통입니까? 그러나 그건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말과 그들의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다 그 뜻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 민족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지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중간에 이런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과 시련이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함께함을 통해서 시련이 우리를 비켜가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왔을 때 주님과 함께 그 시련을 이겨내고 풍랑을 우리는 이겨내는 자들이죠. 더 힘들고 낙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 큰 시련을 만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고요. 그리고 나의 힘으로 오직 이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예수님은 아무런 기별도 없는 것 같고 전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때 우리는 깊은 절망과 큰 낙심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은 아무런 인기척이 없고 도와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하는 건 대단한 분이십니다. 풍랑이 막 이런데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큰 능력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무기신경하고 무감각하고 무능력한 분이라 그렇습니까? 전혀 그 풍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일 아니니까 네가 죽든지 말든지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그냥 나 몰라라는 분입니까? 왜 예수님은 침묵하고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을 아무것도 모르고 나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함께하고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주님은 주무시고만 계셨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풍랑을 이기려고 막 애를 씁니다. 힘을 씁니다. 막 노력을 하며 물을 퍼냅니다. 그러나 하면 할수록 배는 점점 가라앉고 물은 더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한계에 봉착하게 되고 결국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오늘 8장 24절에 그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8장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바람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마지막에 하는 수 없이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즉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즉시 잔잔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고 잔잔하게 된 거예요. 잠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환난을 모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구하기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렇게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8장 2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풍랑을 만날 때 우리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믿음이 다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 믿음이 다 어디 갔느냐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희들은 그 환난 가운데 나를 찾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제자를 향해서 너희들은 도대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예수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을 만날 때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구하기보다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힘을 다해서 힘쓰고 막 애쓰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하면 할수록 그런데 더 큰 위기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 결국 침몰 위기의 직전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주관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그 유일한 분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인생 가운데 무임승차하신 분으로 승객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인생 가운데 그냥 무임승차하셔서 승객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모셔야 되는 분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무임 승객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 배의 주인이 선장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깨워서 우리 인생의 주인과 항해의 주인 대신 또 우리에게 배를 띄우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에게, 풍랑을 잠잠케 할 그 예수님에게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풍랑 가운데 그 풍랑과 바람이 아니에요. 그 풍랑과 넘실거리는 물결 가운데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거기에 관심 있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환경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과 믿음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있느냐? 주님은 그거를 궁금해하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변화무쌍한 시대 가운데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잠잠케 하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을 등지고 나 혼자 애쓰는 삶이 아니라 우리 돌이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여 이 풍랑과 이 바람을 잠잠케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깨워야 된다는 것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여러분들 되는 줄 믿습니다.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 깨우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깨워야 합니다. 주님, 나를 돌아봐 주시고 나의 상황을 돌아봐 달라고 우리는 주님을 깨워야 된다는 거지요. 여기서 깨운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고 있는 분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구하기까지 부르짖기까지 주님이 우리가 돌이켜 주님 앞에 간구하기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잠자고 있는 것으로 표현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깨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깨워야 합니다. 이 시대에 풍랑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깨워서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무임승차하신 승객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지팡이 막대기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도와줄 것이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려워 말고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 시련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가장 위험한 시련이다. 왜냐하면 그때 인간은 하나님을 망각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련이 없이 평안한 것이 복이 아니라 그게 오히려 시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굉장히 시련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시련인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평안하고 삶이 고요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인생에서 위기이고 그게 바로 시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풍랑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확신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잠잠케 하실 하나님이심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게 평안인 거예요. 그 안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오히려 복이 되고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신 분입니다. 우리 항해의 항해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키고 또 보호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깨워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살기심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목적한 반대편으로 완전하게 무사히 건너갈 수 있는 목적을 이루는 우리의 항해의 삶이 되기를,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